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1일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이고 또 첫째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달 저희들 보내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달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 심령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총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군대에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훈련장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분열과 다툼과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 또 사회 각 요소마다 하나님 나눔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고 통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지역의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북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과 다툼이 있는 세계 여러 곳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평화의 소리가, 평화의 이야기가,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저희들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은총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국에는 농어촌 또 농민들, 어민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일터, 그들의 보금자리, 그들의 계획하는 범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11월 달 우리가 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12월 달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첫째 주일이고 12월 1일이고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제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캠벨 농사를 짓고 사인버스켓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인버스켓은 올해 이제 물량이 많아서 값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좀 좋은 가격을 받으면 수익이 되는데 또 이게 가격이 싸지면은 이제 좋은 그 수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농부들 마음이 올해 사인버스켓 가격이 싸니까 또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마음이 많이 힘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제품이 좋으면 수출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인버스켓을 수출하려고 그래서 수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양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제 물건을 출하해야 되는 거죠. 출하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썼던 책을 좀 읽고 감동을 받았던 어떤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한번 휴가를 내서 방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한편으로 참 저를 방문하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 물품을 준비해서 수출 물량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출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사실은 이런 급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분은 그럼에도 방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와서 보고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이제 우리 인부 한 명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틀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일을 이제 도와준 거예요. 물론 이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일도 충분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아주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보니까 물량이 꽤 많아가지고 우리 인부 한 명과 제가 둘이 하면 일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일을 했어요. 참 제가 이렇게 한번 여호와 일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산에서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거든요. 바치는데 그때 참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고뇌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너가 독자 이삭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면서 다른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같이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게 하셨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그 물건을 출하는 약속을 못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지요. 이런 감정, 이런 경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허스는 테일러가 훌륭하게 감당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도 여호와일의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로 오늘은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바라는 마음과 돕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마음이 탐욕이라는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이라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이 동의할 겁니다. 탐욕이, 교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탐욕과 교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없는 곳이 아닐까? 그곳에는 사랑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마음만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는 한 18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교만하다는 건 이렇게 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교만하며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자만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마 교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비슷한 말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저도 감사하지 못한 적도 많거든요. 또 목회자로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고 아마 저희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예외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한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이런 마음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살인행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교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마음, 비열하게 동생을 애굽 땅에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악한 방향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역하면서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늘아버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가운데도 노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은총의 빛, 주님의 은총의 빛,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한 자매님은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한 자매님의 시인데 제목이 주님 마음 우리 마음입니다. 한번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하늘이면 우리 마음은 작은 별 하나. 주님 마음 우주면 우리 마음은 작은 모래 하나. 주님 마음 큰 바다면 우리 마음은 작은 돛담배. 주님 마음 거대한 산이면 우리 마음은 작은 불꽃 하나. 주님 마음 하늘 구름이면 우리 마음은 작은 솜털 하나. 주님 마음 우레면 우리 마음은 갓 태어난 아기 웃음소리. 주님 마음 큰 소낙비면 우리 마음은 고운 이슬비. 주님 마음 큰 빛이면 우리 마음은 작은 촛불. 주님 마음 달이면 우리 마음은 달맞이꽃. 주님 마음 하얀 백합하면 우리 마음은 까만 최송아씨. 주님 마음 비둘기면 우리 마음은 은혜로움. 주님 마음 황금 주전자면 우리 마음은 예쁜 찻잔. 주님 마음 큰 찬양이면 우리 마음은 작은 노래. 주님 마음 위대한 기도소리면 우리 마음은 작은 숨소리. 주님 마음 사랑이면 우리 마음은 은총. 주님 마음 큰 영광이면 우리 마음은 한없는 즐거움. 주님 마음 거룩한 성체면 우리 마음은 작은 십자가. 주님 마음 언약이면 우리 마음은 축복. 주님 마음 하늘 향기면 우리 마음은 충만한 라일락 향기여라. 이 시인이 사람들을 주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서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작은 양으로서 살기를 결단한 그런 시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 곳곳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만한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겸손과 온유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달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막 세상에 넘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그 탐욕과 교만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주님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참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올 한해 12월달을 보내면서 우리 한 분이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올 12월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지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울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이 탐욕의 소굴로, 악마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일에 화를 내셨죠. 옳은 일에 뚝심을 가지고 화도 내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책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고기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배반한 제자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무릎 꿇고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을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너무 주님 말씀이 2가지.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주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도 우리 예수님 마음은 이러이러한 마음일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내가 살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95세입니다. 1930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같이 생활하는데 늘 참 기도합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제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 기도소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도 확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술 맡은 고국 관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국 예루살렘에서 그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고민에 빠지죠. 아이고, 내 고국이 저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랫동안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된 거죠. 기도의 무릎에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리는 삶의 자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의 무릎에서 나옵니다. 10일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거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일 한 달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또 10일 한 달 동안 우리가 못다한 사랑을 더 사랑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긍휼하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 경북 상주에서 그 포도농사를 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농장의 제품 하나 소개합니다. 포도즙인데 이게 이제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도즙이 참 좋은 음료입니다. 포도즙이 보통 이런 이제 생제 포도즙은 우리가 포도 껍질까지 같이 포도 알맹이 같이 숙성시킨 그런 포도즙인데 참 건강에 참 좋은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면서 이 포도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애찬이라고 그러죠. 마시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를 마감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포도즙 저희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 유튜브 예수농부교회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이 포도즙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포도즙 제가 직접 농사 지어 가지고 가꾼 포도 열매를 가지고 만든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특히 12월 한 달 우리가 주변 가까운 부모님이라든지 또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가 있는데 아마 이 상주 포도즙 이거를 한번 선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상주 포도즙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